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주보 안쪽에 보면 사순절에 읽을 말씀이 쭉 있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책꽂이에 있는 책들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부제로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한국에 계신 한옥 목사님의 책입니다. 보이시죠? 네. 우리 여기 학생들 또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받았는데 답을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또 화도 나죠.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아는 게 없어. 또 엄마가 뭐라고 할지 엄마한테 혼날 거 생각하니까 짜증나고 슬퍼지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문제와 답을 다 알고 시험지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시험 보는 것이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슬프지 않을 거예요. 아주 기쁠 거예요. 신날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마지막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미리 시험 문제와 답을 다 알려드립니다. 다 주고 그리고 한번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시험 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을 알면 지금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해석되어지고 인생 문제의 답을 알게 되고 그것을 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그렇게 두렵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뭘 알면? 마지막을 알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을 알면 그렇다는 거예요.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시험 문제와 답을 한 주 전에 다 알려주고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100점 맞을 것 같죠? 아닙니다. 100점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20명 중에 하면은 1명 맞을까 그래, 100점. 근데 심지어는 50점 이하가 몇 명이 나와요. 심지어 20점 맞은 사람도 있어요. 다 알려줬는데. 왜 그럴까요? 시험 문제와 답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알지 않고 내가 답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아는 것 같아.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왔어. 근데 막상 보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답안지만 갖고 있었어.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결말을 다 알려주셨죠. 우리한테.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결말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결말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 땅의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것은 죄와 악이 사라진 새 창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악이 사라진 새 창조를 사모하라.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바로 알아차린 것 같아요. 뭘 알아차렸냐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그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존재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 새롭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네오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새해가 지나고 2달이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새해 되면 뭐라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때 새해 할 때 새해는 뭘 쓸까요? 만약 그릭으로 쓴다면 네오스라고 써요. 네오스. 왜냐하면 작년의 새해랑 오늘의 새해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이 올해 새해는 오늘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는 그 카이노스를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타고 있는 차가 프리우스 2012년형이에요. 근데 2013년형을 타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차 안에 내부 구조나 뭐 이런 게 기능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요. 제 차랑.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저 차보다 제 차보다 새 차네요. 이랬어요. 이거를 헬라어로 쓰면 뭘 썼을까요? 네오스를 쓴 거예요. 네,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시간적으로만 새롭다 하는 의미로 네오스를 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네오스가 아니라 무슨 단어를 썼냐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새 것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그것이 끝난 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처음 하늘과 땅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해요. 세상 마지막에.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즉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죄와 사망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1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슨 얘기예요? 바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슬퍼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낚시 좋아하고 생선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아니 바다가 없어진다고? 세상 마지막에 바다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낚시는 어떻게 하나? 생선회는 어떻게 먹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상징입니다. 상징. 바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다는 죽음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죽음과 두려움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바다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악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일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오늘 입이 막 이렇게 절대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짐승 곧 사탄이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다라고요. 또 20장 계시록 20장 13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바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지막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왜 이럽니까?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악한 자들이 여기에 죽은 자들이에요. 결국 바다는 사탄과 악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사탄과 악이 없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카이노스의 세계, 새 질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카이노스의 변화, 새롭게 되는 변화가 세상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새 예루살렘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새롭다고 하는 단어를 뭘 썼냐면 카이노스를 썼어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시간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내가 어저께는 안 믿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어저께와는 좀 다른 이런 사람, 시간적으로만 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질적으로 어저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야.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신부도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성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 새것,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고 카이노스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 질서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은 언제가 중요해요? 과거의 믿음? 아닙니다. 과거의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추억교인 되지 마세요. 그래요. 추억교인. 제가 예전에는 새벽기도도 매일 나갔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헌신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요즘 바빠서. 추억교인이요. 믿음은 언제가 중요한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카이노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카이노스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죄가 깨달아져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예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카이노스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제가 굉장히 어렵게 쓴 것 같아요. 지금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된 부분이 있는가? 오늘 어떤 부분이 변화됐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이거 한번 나눠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 오늘 금식하셨나요, 전부? 힘이 없으세요? 여러분 주일날은 금식하지 말라 그랬죠? 사순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라 그랬는데 주일은 사순절에서 빠져요. 주일은 주의 날, 주일.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 아니에요? 주일은 금식하지 마세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일은 빼세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3번이나 뭐예요?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누가 누구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새로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함께 계시는데 그냥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이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물의 의미는 그 뒤에 나오는 사망, 애통, 곡, 아픔의 결과가 눈물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대학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그런 소식이 너무 많아요. 그 유가족에게는 죽음의 슬픔,
애통, 이별의 또 아쉬움의 그런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입니다. 또 믿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것일까요? 믿는 자들이 어떤 눈물을 흘려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핍박과 고난과 불이익과 왕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그런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흘리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몰래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혼자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처음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에요. 하지만 그날이 오면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죄와 악이 사라지고 그와 함께 사망과 애통과 애곡과 아픔과 눈물이 다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어떠세요? 나중에 세상 끝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시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무엇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겠지만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 세상, 처음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전했을 때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도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예요. 그 눈물은 그 전에 흘리던 눈물과는 달랐을 거예요. 그 전에는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견디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는 그것과는 달리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어려운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전할 때 그 사람이 큰 위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으로 위로하며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을 믿고 이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을 믿고 이기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떻다고요?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말은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참되다는 뜻이에요. 그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6절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며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아시죠? 알파는 헬라어 그릭의 알파벳의 순서의 제일 처음이 알파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AU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처음과 마지막과 같은 말이에요. 처음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이루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수 샘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자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이요.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게 되는 이것들은 무엇인가? 그 앞에 나오는 새롭게 된 만물. 다시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영생수 샘물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종이나 이웃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받는 것이죠.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 딸들은 섭섭해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새롭게 된 만물과 영생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어디에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렇게 편지할 때 거기에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버가마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이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맨 앞에 누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도 두려워하는 자들도 지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 성도가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성도 가정이 한국으로 떠났어요. 교회의 4분의 1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거 나머지도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떨 때는 머리가 계속 아플 때가 있어요. 이거 혹시 뭐 이상한 거에 걸린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이거 목이지 못 갚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제가 저 일을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일을 많이 하다가 팔을 못 썼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야, 이 팔 영원히 못 쓰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농내장이 있어요. 농내장은 관리 안 하면 실명하는 거야. 내가 실명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 둘째 사망을 맞게 되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순서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맨 앞에 두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빠진다는 거고 또 그것을 잘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 1서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 1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는 것이 있죠. 잊어버리는 것이 있죠.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내쫓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내쫓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십자가 사랑. 그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시로 들어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줘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내 독생자보다 주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생자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세요. 저도 두려움이 올 때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두려움이 아무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신뢰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마귀가 주는 모든 두려움들, 생활의 걱정의 염려의 두려움들, 여러분 왜 여러분이 먹을 거를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재정이 왜 걱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누세요. 하나님이 적게 주셨어요? 하나님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있는 것을 쓰시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필요한 것을 아뢰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랑을 몰라서 문제예요. 믿음을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리하시고 그의 주권과 통치와 나라와 힘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고 하늘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두려움이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것임을 아는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렇게 그룹별로 또는 가정에서 나누실 때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난들 힘든 것들 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해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과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